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답답한 것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보라, hen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콜이라는 히브리어,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다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신의 모든 주장,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또 경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들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제 눈과 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것은 직접 경험한 거라는 거죠. 직접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그것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이 말들은 너희는 아직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욥의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 모르는 게 있다. 그래, 나도 너희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이제 겪어보니 그렇게, 그래서 머리로만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된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너희들은 아직 뭐 철이 않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또 2절에서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일부는 너희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또 내가 경험을 했지만 뭐 너희들이 아는 것을 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다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건 내가 다 아는 거다. 그 지식에 있어서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어서 말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만 못하지 않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는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단지 사변적이고 사고에 의해서 아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지혜다. 질적으로 더 뛰어난 지혜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2절에서는 양적으로도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능가하는, 너희들이 아는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더 많이 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1절과 2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아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이렇게 지성적으로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또 내가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대가 아니다. 이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여기에 이제 전능자가 욥기에서 잘 사용되는 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샤다이와 엘 이렇게 따로 떼어서 사용하고 또 이 욥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샤다이입니다. 성경 모든 곳 가운데 욥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욥은 자신의 상대는 전능자라고 밝히는 거죠. 너희들과 내가 이야기 나눌 상대가 아니고 너희들하고 나는 수준이 맞지가 않아. 나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이 자만심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좋게는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자신이 자부심이 높은 것인데 그 넘쳐서 자만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허장성세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과 다르죠. 욥의 경우는 사실은 그럴만한 겁니다. 그럴만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삶도 성실하게 살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쩌면 욥 스스로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솔선수범했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항상 언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상대할 자가 있다면, 상대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자를 의미하는 샤다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욥기에서는 엘로힘보다는 이렇게 단수형인 엘 또는 엘로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샤다이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한 엘 그러니까 여기서 엘도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신. 그러니까 신과 변론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과 변론하기를 바란다. 내가 전능자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욥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자신을 가르치려 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러한 처지, 자신의 현재의 딱한 이 처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사실상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으로서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한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욥은 이게 샤다이와 엘을 통해서 엘 샤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전능할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완전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오히려 복되고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현재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원래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일시적인 이런 조건과 상태에 만족함으로써 답답할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가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잖아요. 글을 쓴들, 말을 한들, 그림을 그린들, 또 뭐 음악을 작곡한들,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요. 오해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기경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뿐입니까? 사실은 나도 내가 모르잖아요.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나 자신 자체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한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내 자신이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종교인들은 잊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안 나. 답답한 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얻은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답답한 거를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뭐 실제로 망각은 기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만 슬픔도 잊어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뭐 없어도 되니까 차라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없애버리면 괴롭지는 않지 않은가. 이게 사실 뭡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뭐가? 망각하는 것이. 이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일로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상 일로 괴로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 요 상태를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종교의 목적인 거잖아요. 왜요? 이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큰데 이 괴로움이 크니까. 이렇게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답답해요. 그리고요, 환경적으로도요, 분명히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마다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 사우디 왕세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장들이면은, 뭐 대통령도 가서 머리를 수그리는 사람들이고, 딱 앞에 뜨면은 말입니다. 온 임원들과 직원들이 그냥 좌우로 도열을 해서 그냥 현관문을 열고 쫙 인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오니까 그냥 착한 그 애완용 강아지처럼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나 안 주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빈살만 왕세자 딱 가고 나서 딱 돌아서면서 이제 막 영광스러운 또 이렇게 회장님으로 또 딱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여서 항상 한계 아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 가족 하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답답해요. 또 자식은 또 안 그런가요? 부모를 보면 또 답답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불가피하죠. 그래서 이 답답한 존재라는 거, 사람이 가지는 이 답답함, 이것이 사실은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존재를 객관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답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들꽃이 뭘 답답해 합니까? 짐승들이 답답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러니까 왜요? 이 사람은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만족할래야 만족할 수도 없어요. 또 만족 안 하자니 또 한계가 있고 불가피해요. 뭐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또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밀려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짜여진 것과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탁 던져져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산다면 답답함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영원히 산다면요, 그 또한 답답할 노릇이에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산다? 이거보다 더 답답한 게 없죠.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답답한데 영생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완전한 만족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서는 영생이 저주예요. 사람으로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짐일 뿐이고 괴로움과 불행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답을 내려면요, 성경이 가짜든지 아니면 그 영생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 샤다이와 엘샤다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답답함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 생각을 못하죠. 못하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욥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나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존귀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보다 못한 이들보다 더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현재의 실존,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락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실존, 모든 인물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거야. 이 사람으로서 누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타산지석으로도 삼습니다만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조건이 어떤 조건 속에서라야 나에게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죄와 악들이 올라와요. 어떤 조건들이 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예? 살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평소에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요. 진짜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르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참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 노출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거든요. 그 있는 증거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은요, 살인의 열쇠거든요. 근데 이 살인할 정도의 그 미움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또 이 부분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억제하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안에서 격발이 된다고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격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을 딱 만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전에는 그런 사건이,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나 또한 그런 살인자가 되고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기경의 이런 거짓 감정들의 작용들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거짓 감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실은 나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요. 그건 뭡니까? 죄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 결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죠. 뭐 하면? 마음 기경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나의 미래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불행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뭐 점쟁이가 써주는 그 용한 부적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막연한 거고 미신적인 거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담보로 주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급부가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샅샅이 발견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 지금 욥이 생각하는 이 샤다이, 이 엘은 뭡니까? 이러면 될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답답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들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건 구원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욥의 이 생각, 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꿀 수 없었던 그 꿈, 그것은 하나님 되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게 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인생이 원래 답답한 건데 그 답답한 것 때문에 답답해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인 거죠. 답답한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답답한 상황이 오면은요, 그냥 단지 답답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거고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불행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한 상황이 오면은요, 그 힘듦과 번거로움으로 인한 귀찮음과 여러 가지 꺼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기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며 살아갈 존재인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일상 속에 이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 행복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이렇게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는 정녕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는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분명한 한계 속에서 제약을 받으며 또한 조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다가 문득 그것이 생각났을 때 그 환경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 것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장차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 줄,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답답한 인생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에 대한 기대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